이 시간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는데요. 60절로 65절까지 오늘은 교우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돌멩이 요만한 거 넣어서 쭉 당겨서 날리는 고무줄 새총에 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눈조리개가 그 충격으로 쫙 찢어짐으로써 제가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시력이 급속하게 이제 나빠지면서 눈 때문에 평생 고생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좀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면서 그래서 어느 안과를 한 군데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녹내장입니다. 여러분 녹내장은 우리나라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잘못 관리하면 실명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약을 잘 넣으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안약을 한 방울씩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조금 불편한 게 꼭 그 냉장고에다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몇 년 동안 치료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봄쯤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다른 병원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는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녹내장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때 그 눈이나 지금 이 눈이나 내 눈이 그 눈인데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그분은 녹내장 아니니까 그냥 가끔 와서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배웠습니다. 눈은 똑같은데 진단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은 하나인데 그 현실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또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에 대한 해석도 설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진단이 결국은 눈앞에 있는 이 환자라는 그 상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단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적절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해석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정확성에 있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 정확한 해석, 이게 이제 생명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끝내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진단에 의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약을 투여하든지 주사를
놓아주던지 아니면 필요하면 뭐 개복을 해서라도 수술을 혹은 시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 해주는 게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 조치 해준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친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되는데 내 인생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생이 병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뭐 나이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는 요새 우리 쇼킹한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건처럼 그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병든 사람, 가정이 지금 중증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신음과 고통 소리가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이 병들었으면 이거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치료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가정과 내 삶 전체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예방 조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하세요. 우리를 진단하세요. 그다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는지 예방 조치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와 직분과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위 메시아의 삼중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선지자. 둘째가요? 제사장. 셋째가요? 왕. 공부 잘하시겠어요? 이걸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의사가 하는 첫 번째 진단하고 설명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미디안에게 굴복당해가지고, 그래서 미디안에게 모든 좋은 거 다 뺏기고 산에다가 굴 파고 살고 곡식 농사 지으면 다 뺏기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6장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지금 미디안에게 억압 당해 있으니까 그들을 미디안에서 건져줄 영웅이 필요한 것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영웅 한 사람을, 위대한 장군을 내가 한 명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들을 끌고 나가 저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어요. 장군을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여러분, 그 사사기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마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미디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저들을 쳐서 무찌를 장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활을 쏘겠어요? 저 사람이 칼을 휘두르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끌고 나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300명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보낸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선지자. 여기서 우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 그에게 뭘 시키시려고, 선지자가 와서 뭘 하게 하시려고 그를 먼저 보냈을까?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단. 왜 이 병에 걸렸고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진단하는 일이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게 사사기 6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먼저 얘기해 줬어요. 첫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세 번째, 너희들을 격려해서 겁먹지 말고 아모리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요 모양이 됐느냐, 왜 이렇게 중병에 허덕이고 있느냐, 그 원인을 딱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중병에 허덕이는 거다. 그 진단 결과를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았고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얻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지금 미디안에게 굴복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해준 일,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그게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단해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단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다 한 다음에 좀 앉으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위장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벽이 다 헐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술, 담배 너무 하신 거, 밤늦게 기름진 거 너무 먹고 말이지, 그러면서 운동도 부족하고 너무 무절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틀림없습니다. 혹시 내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도 제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의사 선생님이 말하죠.
그래서 일단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을 좀 합시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그리고 아마 한 열흘이나 보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퇴원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거 저런 거 절대 먹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하죠. 재발 하지 않기 위한 처방 예방 조치를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환자에게 중요한 태도가 뭐겠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거 정확히 들어야 돼요.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경청하는 환자, 바로 그 태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 왜? 그분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 귀담아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환자와 똑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렸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떡하니 세워놓고 자기들이 재판관이 돼서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이미 죽이기로 다 정해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막 와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고, 그리고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65절에 가면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6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좀 해봐 이렇게. 우리말에 지금 선지자 노릇 하라고 번역된 이 페르페추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언자들이 하는 거, 선지자들이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막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 예언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듣겠다는 태도입니까? 들을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마치 이와 비슷해요. 검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좀 앉으세요. 그리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말기 암이 됐습니다. 여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데 화를 벌컥 내면서 의사 멱살을 확 잡으면서 당신이 의사냐고 말이지, 내가 죽긴 왜 죽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막 의사를 흔들어 대는 그런 환자와 똑같은 것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의사에게 대드는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입으로만 선지자 노릇하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진단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발 저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절 좀 진단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땐 개인에게 1대1로, 어떤 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권위가 있으셔서 당시의 서기관이나 랍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기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공허했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야곱의 운물에서 물 길어다 마시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갈증이 심할까? 나를 안아줄 남정네가 그동안 5명이나 있었는데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까?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의 그 병이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생명의 물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게 그녀의 문제였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여인의 예배 행위가 전부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아직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그거임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됐어요. 진단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분도 아시죠? 이분은 공부 많이 한 랍비로서 존경받았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유대 사회 최고 수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또 경건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어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텅 빈 것 같이 기쁨을 상실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 선생님, 날 좀 진단해 주세요. 가난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 못 배워서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죠? 주님께서 너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 쭉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자신의 인생의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생긴 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청산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의 사명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진단해 주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직분 중에 2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시잖아요. 제사장. 예수님은요, 진단만 하시고 치료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보내는 분이 아니셨어요. 진단하신 이후에는 치료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더 적절하게, 더 완전하게 치료하는 분은 없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자라서 하신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찾아와요. 소 1마리, 양 1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돌려보냈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서 제사했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삼으신, 당신을 제물로 삼으신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드린 제사는 수명이 짧아서 죄가 생기면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반복적 제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수한 제사장들보다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가장 큰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보혈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의 죄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제거하는데 가장 효용이 뛰어난 특효약인 것이,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자,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깨끗하게 용서되도록, 그래서 그 인생의 근본 원인이 치료되도록 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명령을 따라라. 그래야 너 인생의 병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셨어요.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치료로 끝나셨느냐? 아니요. 예방 조치를 말씀해요. 예방 조치가 이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인 줄로 안다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걸 귀담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매주 와서 설교도 듣는데 내가 왜 안 들어요? 저 잘 들어요 이러지만 그냥 듣는 걸로 끝이에요. 오래전에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는데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갖고 저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좀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나 기도해드리려고 왔지. 나보고 뭐라고요? 술 좀 먹지 말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내 말은 안 들어요.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술병을 애들 말로 꼬부쳐 놓는다고 그러죠. 숨겨놨어요. 술 때문에 든 병인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술 잡수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몰래 계속 소주 잡수신대.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못 고친다, 너 그렇게 하면 또 병 걸린다 아무리 말씀해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수두룩해. 교회 바깥에만 아니요, 교인들 중에도 많아요.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장로, 권사, 집사님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다 내 병은 내가 다 잘 안다고 그래요. 치료 받으라고 그래도 치료 안 받아요. 말기암 환자가 그냥 진통제 하나 먹고 지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식으로 다 해,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43장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한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아야 될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예레미야가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셔도 우리 무조건 듣겠다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주 멋있어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절 이하인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행하겠다고 아주 약속을 잘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말 잘해요. 뭘 시키시든지 그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태도가 훌륭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 꽝이에요, 꽝.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며칠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희들은 겁먹지 말아라. 그냥 애굽에 도망갈 필요가 없다. 여기 그냥 예루살렘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전에 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순종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만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는 듯이 무시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 다 무시해. 치료 방법 다 무시해. 예방조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계속 술 담배에 빠져 사는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 같은 의사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진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큰 병원에 가봐라,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떠넘기는 분도 아니세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끝 가족들이 영육이다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춰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이 센지 우리 인생의 진단이요 치료요 또 예방책이요 다 예수님 말씀에 들어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주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손에 의하여 치료받고 영육이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라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단받고 주님을 통해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료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방책을 잘 진행할 때 우리는 영육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가정과 일터와 한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일터, 모든 나라, 모든 교회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그 인생과 가정이 강건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